예,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캐나안 TV입니다. 자,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2절이죠. 한번 랍비 음성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ותוצא הארץ דשא, עשב מזריע זרע למיניהו, ועץ עושה פרי, אשר זרעו בו למיניהו, וירא אלוהים כי טוב. 네, 여기까지요. 자, 밭도체 하아레츠, 몰래라는 거죠. 한글 번역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믿지 마시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 한글은 이렇게 돼 있죠. 땅은 12절이 여기 맞는데 11절 12절. 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씨가 있는 나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자, 다른 의미로서는 원래의 뜻은 이거죠. 땅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라,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야자라는 동사가 한번 볼까요? 야자라는 동사 여기 나오죠. 야자. 자, 밭도체죠. 밭도체는 뭡니까? 나가다, 나타나다, 떠나다, 양육하다, 출발하다, 퇴장하다죠. 그러니까 땅은 출발하라는 거예요. 뭘 향해서요? 이 풀과 이 데셰와 채세죠. 에레브. 그다음에 채소는 채세, 색깔을 이렇게 해놨죠. 채소는 채소인데 뭐 맺는 채소죠? 씨 맺는 채소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오면 일단 우리는 씨를 맺어야 되고요. 가나안에 있으면 일단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데시에는. 그 다음에 에셰브, 마지리아, 제라, 레민네후. 이건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자, 요거를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뭡니까? 애굽이고 여기까지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에츠 오셰페리죠. 자, 여기 뒤에 이제 있는데 오셰페리는 결국은 뭡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뭐라고 그래요? 씨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라는 뜻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뭐죠?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은 채소, 풀, 짐승들, 뭐 개구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들은 뭡니까? 다 빛과 어둠에 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4절에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죠? 나무는 뭡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고, 새도 머물 수 있는 곳, 그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이신 현지 예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나무는 항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땅은 애국, 광야,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12절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곱째 날인 예수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성직자들이 성령 받으라 한다고 이게 받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임의를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설명을 했었죠. 지난번에.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푸뉴마는 성령인데 바람이라고 걷다고 번역을 해놨죠. 성령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지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이 일곱째 날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처럼 2편 1절에 그러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오늘날 성직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성령은 목회자들이 준다고 받는 게 아니라 지들도 못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뜻은 너희들이 최소한 신천지 이만희보다는 말씀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히브리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은 어리버리한 저 신천지한테 끌려간다라는 거죠. 거기 종로를 타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이지 않으면 성경에 풀어가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최소한 박 목사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목사들 수준도 알고 신천지 수준도 알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바쁘게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 대도는 평의 감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보죠. 대도. 진리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은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하는 것은 존재하니 생각하면 그대로 현실이다. 그래서 진리는 대도는 항상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이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계속 이해를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진리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땅은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쳐서 이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제서야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현재 예수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곱째 날 다 거치면은 이 3일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다 부연 설명인데 오늘 벌써 결론을 다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좀 이걸 좀 보면서 합시다. 급하긴 한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나더러 주여 어디쯤 가는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예수의 말을 믿을래? 목회자들의 말을 믿을래? 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우리가 이거 늘 외우고 다녔는데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러면 이 주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구원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구원이 뭘까 도대체. 이건 이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다 배운 거였죠. 구원이 뭘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한다라는 걸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초림 예수가 주 예수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도 주 예수는 맞죠. 12제자를 구원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초림 예수가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초림 예수가 다시 올 리도 없고요. 초림 예수가 온다라는 건 뭐죠?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미 왔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봤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들의 말만 믿고 2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지금도 있고 구원은 말씀으로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근데 한국말을 모르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초림 예수는 12만 구원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요.
야, 그리하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 네 집안 식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안 식구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성경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보죠. 오늘은 좀 사도행전을 띄워갖고 왔다라는 거죠. 좀 키워볼게요.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내 집 그리고 구원, 요 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는 나중에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가 중요할 것 같으면 맨 앞에 나왔죠. 자, 호이테 에이폰이라는 거죠. 자, 믿으라는 거죠. 피스티소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에피톤, 퀴리오, 그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서 구원하는 게 예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요,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소데스. 자, 소데스죠. 뭡니까? 구원은 미래 수동태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요? 초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미래 수동태 단수죠? 너희들이 받는데 누굴 받습니까? 너와 그리고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너와 그리고 그 집은요.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은 뭡니까? 그 집을 설명하려면 이제 또다시 어렵게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알겠는데 네 집은 네 집안 식구를 얘기하느냐? 그거를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빼고요. 뒤로. 자, 네 집이 뭘까? 집은 오이키아라는 건데 가보죠. 어떻게 설명을 했나? 마태복음 7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고.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뭡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봅시죠. 자, 투스 말은 뭡니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보이시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초림 예수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한국인의 옷을 입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자들이죠. 모든 듣는 자. 파스는 모든이니까요. 모든 듣는 자들은 나의 그 말씀, 나의 그 로고스를 듣는. 여기는 에고가 안 나와 있죠? 무라고 나와 있죠? 자, 투스 로고스. 그 말씀, 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메포이언.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안 믿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안 믿는데 한국인의 옷을 입고 보낸 현지의 예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그렇죠? 자, 뭐와 같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같은데, 자, 호코더 메센, 지은 자, 어디에 지은 거죠? 그 집을. 관사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성경은 집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우투, 에피텐, 자, 암몬, 모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모래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래를 찾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아브라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고 그러죠?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보시면. 그러면 이 모래는 뭐죠? 바다 위의 모래. 계시록에도 그러죠? 바다 위의 모래라는 거예요. 바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모래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요, 너희들의 사상, 에고, 그 다음에 집은 뭡니까? 이 육신의 몸을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깃들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은 뭐죠?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에고까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라는 그 말 뜻은,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신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주 예수는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현재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해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 로고스로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나오죠? 좀 전에 이건 봤죠? 투스 로고스. 그 말씀으로, 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으로 하는 건데, 한국말도 모르시는 초림 예수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초림 예수는 12제자를, 유대인인 12제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는 한국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자, 그림은 봤죠? 좀 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상을 어디에 지어야, 그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의 육신조차 매주 끌려가서 천국 간답시고 매주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답시고 교회 가서 뻘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뭐죠? 너는 뭐야? 나의 에고. 지난번에 오상하라는 말씀도 배웠죠? 내 속에는 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뭡니까? 에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고와 너의 육신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죠? 너희 죄는 누구라고 했죠? 하마르티아는? 목회자들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내 집을 구원하는 거는 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 너희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땅은 단수로 돼 있지 구원은 단수가 받는 것이죠.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떼지어 다니는 이 풀들을 구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일단 광야에 나온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땅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시작은 땅이 바다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이 거주하는 광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7째 날을,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는 결국 너와 너의 에고와 그 에고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족 아닙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만 악한 자들에게 구하옵소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주기도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단지 다른 단어,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거 봤죠? 좀 전에 성직자들의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반석이신 현재 예수를 찾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재 예수인 그의 나라와 그의 입에서 들려주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현재 예수를 먼저 찾아 나서라, 이 얘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의 반석이 현재 예수 위에 놓은 연고이기 때문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의 비, 창수, 바람이 예수이신 반석 위에 지은 말씀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목회자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마르를 전하는 거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모래에 지금 어리석어 이건 했죠 좀 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신 현재 예수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것도 주기도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기독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똑같은 거고, 시편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는 어디죠? 창세기. 그래서 자, 오늘의 땅이 풀에서 출발해서 채소가 돼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제자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오늘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어디 성전이요? 너희 안에 지어진 성전. 목회자들이 들려준 그 모래 위에 지은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건다는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쳐서 이 하나님이 안식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얘네들하고 지금 예수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가르쳐?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건물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일으킨다고 했지 짓는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얘는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는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 3일 동안, 이것을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정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 반석 위에 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3일 동안 일으켜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손을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은 지난번에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에 있다고요? 무화과나무.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무화과나무하고 지금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의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요? 요한보다 나으니까. 그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제대로 알아보고 있죠. 나타나엘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본 예수를 나타나엘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런 소리 나 있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 내가 예수다 이래봐야 알아듣습니까? 광야에 나온 자들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일단 예수를 못 알아본 것 자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뱀들처럼. 광야에 나와서도 불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고 나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그래서 나무는 뭡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말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비유를 배우라.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고 창세기의 위에 있는 물. 그래서 예수가 바다 위에서 걷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빠졌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윗물이 아니고 뭡니까?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자꾸 어디로 회귀를 하려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아내도 어디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예수가 죽자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건 뭐예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거기가 그리운 거죠. 쉽게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모래라는 것은 애굽고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죽어. 그래서 모래라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바다의 모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남은 자만 넘치는 공기로 회매를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또 정답이 나오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뭐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3일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라. 그 이름을 쭉 가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서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주요? 반석 위에.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목회자들의 23만 명의 목회자들에게 배우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다 모래예요. 모래. 바닷가의 모래. 애굽에 있는 모래. 그래서 바닷가, 광야, 그 다음에 어디죠? 가나안에. 바닷가, 땅, 그리고 하늘.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차라리 현재 예수를 찾아 나서라는 거죠. 교회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이 온다고 했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냐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분을 빨리 찾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처럼.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네가 지금 어디쯤 왔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냐? 애굽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자, 로마서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다. 남은 자만 구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사야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나 같은 얘기, 같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니. 누가 도적질해요? 일요일날 11시에 누가 도적질합니까? 이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한국에만 23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 로고스를 도적질하는 자들. 그래서 십계명의 지난번에도 뭘 하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둑질하고 도적질은 달라요. 산적할 때 이 산적,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도둑은 그냥 훔치기만 하면 되는데 도적질은 훔치고 해치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 한국에만 23만 명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인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뭐 목회자들을 저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그들과 자꾸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했던 일들을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썩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만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이 다 썩어 가는데. 썩지 않게 하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코스모스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더 썩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땅의 빛이에요. 땅. 에레치의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라고 할 때에는 코스모스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한글은 둘 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 여기까지 했죠? 십계명의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훔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성직자들을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 여기 있군요. 세상의 소금 한번 가보죠. 이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죠? 히메이스, 에스테토, 알라스, 테게스라는 거예요. 땅이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게스는 에레치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기는요. 자, 소금은요? 소금은 뭡니까? 여기 있군요. 야, 소금. 할라스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빛은요? 거꾸로 얘기했군요. 그러면은 이 포스는 코스모스의 포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할라스 테스게스는 에레치의 소금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빛은 기독교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니까. 소금.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뭡니까? 토포스 투 코스모. 기독교의 빛이 되라는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자, 세상의 빛.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코스모스하고 단어가 달라요. 보셨죠? 코스모스하고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기도 개인데 또 세상이라고 번역. 한글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한글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들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라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원문에서도 반드시 대시에서 그 마지리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씨 맺는 거. 자라라는 것은 뿌리고 파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낳다, 심다. 여기서부터는, 광야에서부터는 낳는 거예요. 뭘 낳아야 됩니까? 퍼트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누르다, 다루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과일, 열매 맺는 자손을, 제자들을 낳는 거죠. 나무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땅은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로요? 풀이 되어서, 그 다음에 채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을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직도 남았네요. 자, 오늘 조금 길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 저녁에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일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으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아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3일 동안의 성전을 완성해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들이 여러분이 되고,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고 기독교에 머물러 있다면은 성장하지 않고 젖만 먹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누굽니까? 젖 먹이는 자들, 이 성직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항상
창세기의 바벨탑, 계시록의 바벨론 성을 쌓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들을 대적하고 살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연보는.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하죠. 1장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 예배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인간들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서로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월삭, 안식일, 주일날, 대회로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교회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하나님 팔아 한몫 챙기는 일을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뭘로 예배하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비유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드려. 집에서. 그 교회를 나가야만 됩니까? 누가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까? 이 악인들이 헌금을 거두려고 여러분을 낚는 거예요. 사냥꾼의 손에서 여러분이 새처럼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악인들의 설교를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해요. 그냥. 요거는 조금 포인트가 좀 작네요. 한번 봅시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 그래서 아침이 뭡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언제요? 저녁에 듣는 게 아니고 저녁이 누구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듣는 게 아니고 아침이신 주의 말씀, 그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이 오는 거고 저녁은 뭐죠? 지식이 오는 거예요. 지식이.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저녁에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다. 이사야는 또 뭐라고 할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리니 아침에 그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 저녁은요, 어둠의 존재들이죠. 자,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은 3일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창조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의 방주에서는 3층으로 비유를 했고요. 솔로몬도 3층. 그래서 전부 3층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성전은 건축물 아니고 아까 모래 위에 지은 그 성전도 마찬가지죠. 현재에서를 통해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오늘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배웠고 성직자들로부터 지어진 성전을 너희 스스로가 헐고 현지 예수이신 그분을 찾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자, 출애굽기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을 누가 줍니까? 모세는 뭡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주지 못하죠. 여기서부터는 누굴 찾아야 되죠? 나다나엘처럼 현재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습니다. 위의 인물을 찾았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가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요나도 누구한테 배웁니까? 사흘을 큰 물고기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누굽니까? 예수가 큰 물고기예요. 여기서는. 사흘길을, 요나의 사흘길을 누가 가리키는데요? 물고기가 가리키는 거예요. 고래 아니고요. 자,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히브리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자, 젖이나 먹는, 기독교 교리가 젖이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요 위에 있는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이고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 거라고요? 위에 있는 말씀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으면은 젖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신천지 수준을 넘어시더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말씀의 수준이 뭡니까? 기독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가나안에 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나. 사도 바울도 똥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존재가 되어서는 기독교 생활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거라는 것은 에피그노세우스죠. 완변, 식별, 인식, 인정,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 예수뿐 아니라 현재 네 앞에 있는 현재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의 옷을 입혀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낸다는 그 아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지금 초림 예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은커녕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빨리 계속 진행해서 가나안까지 가라는 소리죠. 사도 바울도.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자,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